전도서 이야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 인생이 입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허무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로서 무엇을 해도 어떤 것을 가지고 애를 써봐도 우리 인생의 결핍과 상실을 채울 수 없다라는 의미고, 하나님의 이 숨어 계심, 하나님의 온전하신 전능하심 자체도 우리가 찾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전도자가 관찰을 합니다. 사람들의 인생들을 쭉 관찰을 하고 또 본인도 이제 그 인생들에 비추어 사색을 해 보죠. 인생의 수고함을 이제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사람들이 수고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 또한 무의미하다, 허무하고 입김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 인생들의 이 상실과 결핍을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또 해내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수고하는 것, 일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열심히. 이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존재의 근본이지요. 사실은 존재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생은 수고하고 일을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핵심이지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애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것이 내 자신이다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 이야기죠. 우리 가족에서 인생들이, 특히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 일 자체가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과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요, 이 전도자가 진짜로 관찰을 쭉 참 잘한 것 같아요. 19절에 보면 사람들이 수고하고 일하는 걸 보니까 지혜를 다해서 해요. 21절에도요,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했다라고 표현하고요. 22절에는 마음에 애를 쓴다라고 표현을 해요. 23절에도 일평생 동안 근심하고 수고하고 밤에도 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할 때 여러분 정말 밤에도 쉬지 못하고 일평생 동안 마음에 애를 쓰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하고 쏟아서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아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처럼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처럼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뭐 자아 성찰이네, 자기 만족이네, 뭐 이런 것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가족을 이루었고 자식이 있으니까 그 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이렇게 일하는 사람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수고하는 것은 정말로 삶의 근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도자가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이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결국은 우리 인생의 결핍함, 또 어떠한 상실, 그것들을 채우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그 자신이 수고하는 것을 미워한다라고 아주 강하게 표현을 해요. 20절에도 보면 마음에 실망을 했다라고 표현하죠. 21절에는요, 아주 강하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수고하는 것 자체가 의미도 없을 뿐만이 아니고 큰 악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 이유가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달리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전도자가 이렇게 보니까 자신이 그 일들을 열심히 하고 했지만 이 땅을 떠나고 죽음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했던 일들이 넘어가거나 자신이 했던 수고가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도록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18절에서 19절도 그 이야기고 21절에도 보면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것이 넘어가 버리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던 것이 그걸 받았던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우매자일지 지혜자일지 알지 못하잖아요. 망쳐버릴지 어쩔지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수고하는 것 자체가 인생에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잘 보면요, 이 전도자가 인생들을 보면서 진짜 이 수고하는 것이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이유. 진짜로 자신이 수고함이 괴로운 진짜 이유. 이렇게 보시면요,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 전도자가 자신이 죽은 후의 일을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열심히 지금 여기서 일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죽고 나면 내가 열심히 이루어 놓은 이 일들을 다른 사람이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유익을 누리고 그 사람이 내가 이루었던 일을 망쳐버릴까 봐서 이게 절망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자기가 죽은 후의 일까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죽어서 사라지면 자기가 이루어 놨던 업적이 어떤 지혜로운 사람에게 잘 넘어가 가지고 자신의 이름, 그러니까 자신의 업적으로 좀 남아서 좀 자신의 이름이 영원히 좀 남으면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진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가 인생들을 관찰하면서 진짜 괴로운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도 눈을 감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루어놓은 업적으로 죽은 후에 누군가가 자신의 명성을 좀 계속 유지를 해주면 내가 수고를 하겠는데 이제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다 망쳐버리고 자기들을 즐길 것 같으니까 지금 여기서 수고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수고하고 있는 이 수고, 지금 우리의 수고가요, 집착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삶의 이제 목적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인생의 수고를 보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이, 수고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이 점점 우리 인생들에게는 우상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 이제 괴롭게 되어 간다라는 거죠. 코카콜라 여기 유명하잖아요. 그 CEO가 과거에 했던 말이 있어요. 자기 몸에는 콜라가 흐른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가 흐르잖아요. 코카콜라 CEO는요, 자기 몸에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일이 자기 모습이 진짜 돼버린 거예요. 그거에 대한 아주 강력한 애착과 강력한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괴로운 거죠. 내가 이 일, 업적을 이렇게 이뤄놨는데 이 이후에 다른 사람이 혹은 어떻게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큰 악이 될 정도로 자기에게 집착이 생긴다라는 거죠. 저희 작은 이모가요, 보험을 하셨었어요. 꽤 오래전 일이죠.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정말 억척 같았어요. 말 그대로 일평생 수고하고 근심하고 밤에도 쉬지를 못했어요. 사람을 다루고 보험을 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진짜로 집 하나를 장만하기 위해서요, 정말 애를 쓰셨어요. 그런데요, 마침내 집을 장만하셨어요. 시내 한가운데, 광주 시내 한가운데다가 계약서를 딱 쓰고요, 계약서를 받아 들고 집을 들어가는 거죠. 집을 딱 들어가서 문을 열고 문지방을 넘었어요. 근데 여기 쓰러지셨어요. 거기서 못 일어나셨어요.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근데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저희 이모부께서 재혼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 이모가 이루어놨던 그 보험금들, 집들, 그걸 싹 가져가다가 다른 어떤 이 시골 쪽에 큰 식당을 한다라고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전도자가 본 우리 일반 인생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일에 집착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은 저희 이모가 밤새 수고하고 평생을 만들어 놨던 것을요, 우매한 자가, 어떤 다른 자가 와가지고 그냥 자기 누리고 다 날려버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매 일반이다라고 전도자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만약에 저희 이모가 자신이 지금 애쓰고 이처럼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하고 있는 이 일들이 결론이 그렇게 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알았다면 그렇게 일했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지금 이처럼 애쓰고 고생하는 이 일을 진짜로 내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이 이걸 받아가지고 망쳐버리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럼 일을 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런 저희 이모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사는 듯해요. 그런데 전도자는요, 그게 아니래요. 우리 해 아래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인생들이, 모든 인생들이요, 다 그렇게 결론을 맺는데요. 이게 시기와 방법이 다를 뿐이지 삶에서 일에서 집착을 하고 거의 내 인생의 개인의 모든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은 전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결론 짓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어제 보면서 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목회를 하잖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수고하고 밤에도 잠을 잘 못 자고 일평생 마음을 쓰고 애쓰는 이 수고가, 이게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내가 없었을 때 이 수고를 다른 사람이 받아가지고 일을 해도 이게 의미가 있고 보람되는 그런 수고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이처럼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무의미할까? 다른 사람이 내 수고를 받아서 그냥 의미 있게, 정말로 가치 있게, 유익 있게, 헛되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는 수고는 없을까? 내가 그렇게 수고할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 전도자는 인생에서 하루를 사는 이 수고가 이처럼 허무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냥 내가 애썼던 그 수고를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게 보니까 24절부터 그 이야기의 힌트를 하나님께서 조금 주셔요. 그게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하는 수고가 의미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남겨주고 넘겨주어도 참 가치가 있는 수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 24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요, 만족함이에요. 만족함.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만족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먹고 마시는 가장 근본적인 일상에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신대요. 25절에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직접적으로 직역을 해석을 하면 이 한글의 의미보다는 영어에 해석된 의미가 좀 더 가깝거든요. 영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 어찌 사람이 즐겁고 기쁨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과 수고가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려면 우리는 먼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루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오늘 아침도 나를 먹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자녀를 오늘도 깨워주셨고 학교를 보내주시는구나 라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큰 일을 기대하고 큰 일을 함에도요, 하나님이 거기에 만족을 주시지 않으면요, 인생은 괴로운 거예요. 전도자들이 본 것이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먹고 마시는 작은 것에 만족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면요, 우리의 하루의 삶이 달라져요. 이미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 하루가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내가 감사하고, 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구나 라는 만족감이 이 안에 생기면 하루 일상을 이제 살아가는데 일에 대한 집착이 여러분 생겨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직장에서 만나거나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일상의 은혜 때문에 감사와 안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26절도 마지막 봐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셔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 성도들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내리셔요. 이처럼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희락을 주셔요. 우리는요 그 사실을 오늘 반드시 신뢰하고 믿으셔야 해요. 그런데 왜 이 전도자가 이것조차도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말하냐면 이런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때와 내 시간과 내 기준과 내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인생도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맞는데 지금 이렇게 나한테 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것이 입김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다른 말로 돌려보면요, 성도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음을 발휘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대로 움직이시지는 않으시는 분이시지요. 왜냐하면 그분이 전능하시고 지혜와 계획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렇지만 그분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지식과 지혜와 기쁨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집을 짓는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수고하고 집을 짓는 삶을 하루하루 살 텐데 어떻게 무엇으로 집을 지을지 고민을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짓고, 어떤 사람은 풀로 짓고 이렇게 짓는데요. 그래서 이제 때가 오면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지었는지 그 공적을 불로 시험하신대요. 다 태워보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확인하시겠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서 삶을 살았는지. 남아있으면 그 공적들이 우리가 상을 받고, 그 공적들이 불타고 없어져 버리면 이제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다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알맞는 삶으로 집을 지어 올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도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타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애쓰고 정말 수고해요. 제 목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은 수고예요. 그런데요, 이 수고가요, 사랑의 수고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그것이 통과할 수 있어요. 사랑의 수고뿐만이 아니고요, 나눔의 수고가 돼야 되고, 우리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는 수고가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의 수고가 돼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수고를 지금 종용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멍에를 지고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마음이 있거든 너희들 혼자 그렇게 끙끙대고 가지 말고 예수님 나 자신에게 너희들이 던지고 맡겨라라고 말해요. 열심히 수고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나눔의 수고를 하고 그 동료와 직장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고를 할 때 내가 함께 가니까 너희들 나에게 맡기고 내 멍에를 지고 함께 가자라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맡기세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요, 한번 한숨을 크게 탁 내쉬고, 주님, 오늘도 제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멍에를 지고 출발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오늘 하루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제가 온유함도 배우고 겸손함도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합당한 우리가 삶의 수고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시편을 쓰고 인생을 거의 마무리할 때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여 80이래요. 그러면서 표현하는 게요, 자신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수고와 슬픔이래요. 야곱도요,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신이 나그네 인생길이 130년인데 험악한 삶을 살았대요. 수고를 많이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재밌지 않습니까? 이 두 신앙의 거장들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잖아요.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의 응답도 많이 받았고 은혜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감동한 것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던 기억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신앙의 거장들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표현했을 때 표현하는 게 인생이 수고고 슬픔이래요. 그냥 자신의 인생이 험악했대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표현해도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게 만만치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짧은 인생 동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의 사랑의 짐을 수고를 해 나가는 것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모세가 그 시편에 이렇게 말해요. 주님, 우리가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자기가 인생이
어떤 자인지, 자신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래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수고가 의미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날짜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래서 입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루에 내 날짜를, 내 삶을 이 땅에 있는 걸 계산해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온갖 이론과 복잡한 것이요, 우리를 감싸요. 그런데 내 인생이 여기서 참으로 입김이고 하나님의 영원하심 안에 그것을 빗대어 내 삶을 봐야지 우리 안에 안식이 있거든요. 그러면요, 우리는 다른 생각하기 전에 정말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하루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해 아래 두지 마시고 이제 눈을 들어서 해를 넘어서 위의 것을 좀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눈은 하늘에 두시고 발은 땅에 붙이시고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하루를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우리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작은 것에 만족 주시고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라고 생각하며 그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입김이며 하나님의 영원하심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손과 발은 땅에 붙이고 오늘도 의미 있고 복된 사랑의 수고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선한 청지기를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